수많은 축복을 경험하고 또 풍성한 기쁨을 누렸던 다윗.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관용구로 노래했던 다윗. 세상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건배했던 다윗.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범죄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다윗이 되었다, 그런 느낌입니다. 11장 범죄 사건 이후에 12장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안쓰러울 정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책망과 징계가 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가혹한 책임의 따라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의 추락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절정에 도달했다, 그런 느낌이고요. 이건 가정의 비극이고 나라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다윗이 마셔야 할 쓴 잔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 가정의 비극 제2탄 아들의 반란,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다윗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잘난 아들 압살롬, 범죄한 이후에 어정쩡한 징계 정도 받고 망명 생활을 시작하고 3년 동안 망명을 하는 다윗에게는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이지만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강 건너서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가 그술왕 달메의 딸이잖아요. 마가의 고향이었던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망명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왕의 그 마음, 이 마음을 잘 헤아리는 충신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내실까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살인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다윗 왕에게는 이제는 장남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바로 압살롬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망명 간 그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13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요압은 드로아의 사람을 보내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서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구상했던 계획을 아주 지혜롭게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왕에게 하려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내용은 이 여인은 과부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인데 아들이 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판에서 지내다가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형제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데 왕이시여,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유일한 소망이나 다름없는 그런 남아있는 이 아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이제 지혜로운 비유로 망명가 있는 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 이제 돌려서 말하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에게 너의 그 남아있는 아들 살인자, 그의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죠? 똑같은 말, 생각은 바를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게 이상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제 감정을 많이 건드리고 결국은 심하게 다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개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다윗의 시야를 확 열리게 해주는 지혜로운 접근, 굉장히 지혜로운 접근이었다 하는 생각.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는 제안, 명쾌한 제안을 이 여인이 한 셈입니다. 요압이 압살롬 편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다 요압의 지혜거든요. 압살롬을 편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조치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왕과 압살롬 사이가 편치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압살롬을 위해서 뭔가 먼저 나서서 일하는 요압이 아닙니다. 요압은 이제 내가 할 일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무슨 압살롬을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압살롬을 죽인 사람도 요압입니다. 압살롬을 찔러 죽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 그냥 아부하는 충성심이 아니라 이 왕의 가슴을 칠 만한 이 답답한 마음을 잘 헤아리고 시원하게 해주는 지혜를 동반한 충성심. 지혜를 동반한 충성심. 그게 바로 요압의 모습.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그게 바로 요압의 처사였다고 하는 사실.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암논과 압살롬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걸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도 살인자 가인을 살려두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살인자 가인을 살리십니다. 그만큼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가 한글날이었습니다. 574돌인가 뭐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세종대왕,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사람을 살리고 싶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를 몰라서 죽어가는 내 백성을 살리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한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쓰는 모든 글이 살리는 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닌데 늘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글을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싶어서 그 천지를 만드시고 생명 잔치가 늘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살인한 가인도 살리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다윗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압살롬을 더 이상 죽은 자처럼 저 멀리 그 술 땅에서 그냥 있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했던 마지막 충고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땅에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얻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나는 끝났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 주신다. 기회 주신다. 그러니까 주실 때 잘 잡아야 되죠. 기회는 지나가고 난 다음은 다시 잡기가 참 어렵잖아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잘 잡으면 복된 사람 되는 것이고, 주어질 때마다 다음에는 잘 잡을 거야 그러면서 놓치는 사람은 맨날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 요압의 그 충성심 때문에
압살롬이 컴백합니다. 이제 두 번째 컴백하는 압살롬을 보겠는데요. 3년 동안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압살롬은 왜 도대체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난 게 문제다. 너무 잘난 게 문제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 남자에게 잘 쓰는 표현이 아닌데 아름답다. 아름답다. 남자는 멋지다 그러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데 아름답다 그러면 멋지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문제.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너무 잘났다. 이게 문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자신감에 넘치고 오만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망명 갔다 3년 만에 돌아오는 거니까 죽인 지 5년 됐습니다. 그렇죠? 2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뭐 어려움 속에 있고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5년 세월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압살롬이 회개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부족한 거 자꾸 뜯어고치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끔씩 TV를 보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뭔 희한한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던 사람이에요. 다 망가져 있어요. 뭐 돈 들여서 고쳐놓은 게 다 할머니가 되어 있고 그냥 저 왜 저 짓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거 뭐 억지로 뭐 고치려고 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메워가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성령외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부족하면 긴장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노력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은 막내였고 몸집도 작고 여러모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 좋은 사람이 늘 이렇게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약점이 보완되고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기 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거 있어도 괜찮다. 기도했다는 것을 그냥 뭐 좀 기도한 게 아니라 3번 기도했다 그랬는데 40일 기도 3번 한 것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간질병이라고 전해져 오기도 하는데, 만약에 간질병이라고 한다면 그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다가 간질병 때문에 그만 발작을 일으킨다면 창피한 거잖아요. 오히려 부끄러운 게 될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망신당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 가시가 드러나는 것보다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잘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꼭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결국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겁니다. 그 기도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예요. 조개 속의 진주도 상처가 진주가 된다 그러잖아요. 상처가 진주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거리를 둔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좀 멀찌감치 물러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상처받았다고 물러날 일이 아닙니다.
조개 속에 상처가 진주가 되듯이 우리가 받는 상처는 영롱한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하실 만한 영롱한 별이라는 사실, 그 별을 떼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그의 머리털입니다. 이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연말에 한 번씩 자르는데 그 무게가 200세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0세켈이면 대략 한 2kg 정도 됩니다. 머리카락이. 그 긴 머리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압살롬, 근데 그 머리칼 때문에 죽습니다. 그 머리털 때문에 죽어요.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 위에 대롱대롱 달렸다 그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또 봤어요. 그거 보고 요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죽이지 그랬냐, 네가 만약에 죽였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왕의 아들을 죽입니까?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가 직접 가서 찔러 죽입니다. 압살롬을 죽여요. 18장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기의 자랑거리가, 자기에게 제일 빼어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장점이 자기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컴백하는 압살롬, 이제 다음 단계는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으로 바뀌어요. 이제 드디어 왕의 조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하는데 다윗이 안 만나줘요.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살 장소는 내줬는데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을까?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태면 2년이죠. 2년 동안 못 봤다. 예루살렘 가서 느끼지만 좁은 곳입니다. 넓지 않습니다. 근데 좁은 예루살렘에서 2년을 계속 못 봤다. 이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안 봤다. 왜 그렇게까지 모질게 되었을까? 정말 정오심이 그렇게 컸을까? 정말 꼴도 보기 싫었을까?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3장 39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복잡해요. 막상 보면 암논 생각이 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놈이 어떻게 살인을 하냐, 살인. 이것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보고는 싶은데 보기 싫은 거. 이해되죠? 이해가 안 돼도 되셔야 하는데. 아마 살인죄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압살롬을 위해 좋은 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자기 합리화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용서하기 싫은 마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싫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 합리화하고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거다, 그 사람을 위한 거다, 그런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와의 간음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아 범한 혼외 정사였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은 왕으로 저질러서 안 될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압살롬을 거절한 이 행위, 압살롬을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는 이 행위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왔으면서 자기는 베풀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그것도 결연하게 거부한 죄였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완고해진, 아예 마음먹고 저지른 죄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압살롬을 용서는 한다고 했지만 깨끗하게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면했을 정도이지 아버지로서 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경험한 것은 아버지의 거절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압살롬에게 부정한 아버지로, 과거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내가 지켜있다 그 생각보다가 아버지가 해도 너무하신다, 점점 이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건 지나치시다. 버림받은 듯한 압살롬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숨 부지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무슨 삶인가. 2년 동안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요압을 이제 불러들이는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죠. 요압이 쫓아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그 술에 있게 내버려 두시, 또 내 죄를 아직도 문제 삼는다면 나 죽여버리지. 이게 뭐냐 이게. 나 왕 좀 만나게 해달라. 왕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요압이 중재자가 돼요. 뭐 중재자라는 게 사실은 뭐 왕 앞에 가서 이제 간청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결국 다윗이 그 간청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33절.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런데 저 기절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른 것인가? 단 한 번도 아버지란 말은 없고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그가 왕께 나아갔다. 왕에게 절을 했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의도적으로 뭔가 왕만 강조되고 있는, 그러니까 저 속에는 무슨 부자 관계는 보이지 않고 그저 권력 관계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는 이게 이제 재기의 기회인 거예요. 아버지가 일단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딴 생각을 하죠. 이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썬뿌리가 이미 마음속 깊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썬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고 반란을 계획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동생을 강간했던 것을 아버지가 부당하게 여긴 것처럼 자기가 볼 때 아버지의 태도가 부당하다. 이제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태도가 부당하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자기 욕망 실현의 기회로 삼고 자기 계획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15장 1절에 그 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하고 만난 이후, 왕과 만난 이후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압살롬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우선 병력을 장악합니다. 병력을 장악해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압살롬이 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재판을 해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하러 오는 사람같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키스를 하고 입을 맞추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 막 열심히 도와줍니다. 아니, 왕자가 나서서 막 도와주면 말 안 하겠어요? 다 얘기하죠. 법원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판사가 아는 사람이면 뭐 훨씬 더 좋겠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누구든지 잘 알면 엄청 힘이 될 텐데, 지금 장남, 왕자, 차기 대권 주자, 그가 나와서 막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냥 마음을 그냥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압살롬에게 매료당합니다. 그 일을 4년을 해요. 그 일을 4년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국을 장악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왕이 됐던 곳이 바로 헤브론. 그러니까 왕이 되어가는 절차, 아버지가 밟았던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정탐을 다 보내요. 전국적으로 정탐들이 다 나가 있다가 나팔을 불면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전국에서 압살롬 만세를 외치게 만드는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웁니다. 전국적으로 압살롬 만세를 외치게 만들고, 거기다가 200명의 응원 부대를 동원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200명의 응원 부대를 쫙 세워가지고 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다윗이 멋있어 보였는데 백성들이 볼 때는 와, 압살롬 멋있다. 갑자기 그게 막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좀 식상해지면 그게 좀 멋이 없다가 다른 거 보이면 거기에 쏙 빨려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쏙 빨려들 수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200명을 대동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다윗의 책사였던 아주 똑똑한 아히토벨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똑똑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왕의 아들이라는 위상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 쳐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어쩌면 왕의 아들이라는 그 위상에 만족했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장남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차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걸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장 왕권을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찬밥 대접해 준 것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아버지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정말로 용서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상황에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결국 두 아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자녀 교육이 뭔가 잘못되어서 암논도 결국 죽게 된 거고, 용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용서하지 않아서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 13절 말씀,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는 거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시라. 민심이 돌아섰어요. 그렇죠? 민심이 돌아섰어요. 다윗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민심을 잘 살펴야 합니다. 민심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민주주의니까 다수가 옳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소수,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앞부분에서 요압이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다윗이 만약에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면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비극적인 가정, 창피한 가정이 되고 만 겁니다. 물이 엎질러지는 거예요. 물이 엎질러지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데. 다윗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고통으로부터 완전 면제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과 넌크리스찬들이 암 걸리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넌크리스찬도 암에 걸리고 크리스찬도 암에 걸리고, 넌크리스찬도 교통사고 나고 크리스찬도 교통사고 나고. 여러분 10월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게, 회전할 때 깜빡이 안 하고 회전하고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암행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급 정보니까 암행하는 경찰들이 다니면서 반드시 잡아내겠다. 그래서 이 깜빡이 안 하고 회전하는 게 습관된 사람들은 반드시 고치셔야 되고, 잘 지켜야 합니다. 경찰차가 아닌 차로 다니면서 잡습니다. 그 단속이 지금 심해질 거예요. 시내도 곧 이제 50km로 다 바뀐다 그러는데, 하여튼 점점 좋아지는 세상 돼야 되는데 어쩐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힘들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비극을 다시 역전시켜야 되잖아요. 뒤집어 놔야 되잖아요. 다윗 가정의 이 아픈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아픔을 초래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꼭 해서 우리 모두가 살리는 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오는 소리마다 때로는 사람 죽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기는 글 속에도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살리는 일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그 심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줄 알고, 하나님 후한을 남기지 않고 비극을 남기지 않도록 저희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